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혹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응답이 더디었구나, 아니면 응답이 없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의 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제사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건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형식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구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기심, 욕심, 쾌락, 자신의 성공,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이것이 나의 이기심에 근거한 기도인가, 육신의 정욕을 위한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인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욕심에 근거한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출발이 잘못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이 되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조금 흉흉한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흉흉한 소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근거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주시고 찾는 것 찾게 될 것이고 문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달려오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때때로 그러한 기도도 급할 때는 응답해 주시며 다시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지만 다시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으로 쏙 가버리는 우리의 인간의 간사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늘 함께 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현대의학에 만약에 비춰본다면 말기암, 그 정도로 위독한 그러한 질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저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거,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들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온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만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만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늘 대화하고 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때때로 다가오는 유혹과 미혹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만 붙잡고 와서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전혀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그분에게 다가가서 구할 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결국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그게 되겠어? 하나님 이게 되겠어?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돼. 이 병이 고쳐지겠어?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에서는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번 예언을 하잖아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자고 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 낮이 막 햇볕이 쨍쨍쨍쨍 내렸지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야 너는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뭔 우산을 들고 이렇게 가니? 장로님, 우리 지금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에. 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지. 그럼 우리가 비 맞고 내려오지 않아야 되니까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충격을 받아.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구나. 아니 가뭄 때문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전교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은 우산을 준비하고 가는데 어른들은 아유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서도 비가 오겠어 라는 것이죠. 비가 오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의 때는 때때로 급할 때로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하는 때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것들을, 그래서 그 기도일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응답을 받은 건지 아닌지 기도일지를 적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었어요. 그때 제가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하나님, 교회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번 달이 너무나 위기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제가 어저께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몇 년 전에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하나님 이 달에 해결해 주세요. 이 달 해결해 주세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된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살고 있는 분들은 제가 제 주변에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살아나셔서,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 받았지만 살아나셔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관절염이 걸려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관절염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이게 관절염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시나요? 이게 손이 막 울긋불긋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구부리지를 못해요. 한양대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검사,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게 오므라들질 않습니다. 이것도 오므라들지 않아요.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 이렇게 조금 오므라들어요. 그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먹었는데 나중에는요, 한 움큼씩 이걸 안 먹으면 그 순간순간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통증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 하나님 근데 이렇게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목회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정말 그 간절함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나 아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관절염 걸린 분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글씨도 몰라갖고 저희 어머니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따라 읽으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국문을 띄웠습니다. 머리가 캄캄.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운동을 잘해서 육상부 들어가서 공부를 제대로 더 안 했어요. 더 머리가 깜깜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금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책을 이렇게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옛날에 그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존 스토트의 그 책을 읽었는데 싹 그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그 책 내용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분이 쓴 내용이요 읽는 순간에 싹 한 권이 싹 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너무나 무식하잖아요. 창피해요.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 59장 1절인데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를 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목이 터져나고 정말 예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계속 짖으면서 기도도 여전히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죄를 차단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떠나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응답이 오다가 멈춥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죄 지으면 응답은 사라지고 응답이 아닌 죄에 대한 형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작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의 중심 생각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 내용도 하나님 들으세요. 귀가 어둡지 않으세요. 눈이 어둡지 않으십니다.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 다 여러분들 이 강명시 안에 이 한동 안에 이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한 누가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것도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신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여러분 자신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났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오장의 속에 있는 위 상태가, 간의 상태가, 췌장, 신장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아세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내 지금 앞날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내 자신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모든 기도한 시간과 기도한 노력을 다 헛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든 죄 짓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냥 죄 짓고 벌 받을 생각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전제가 되는 게 제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가부가 있어요. 억울한 가부, 너무나 억울한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에게 가고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했더니 딱 보니까 돈도 안 될 것 같고 저 여자 보니까 에이 다음에 오라고 그냥 보냈어. 그러니까 이 가부가 너무나 억울해서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세상에 새벽에 막 잡어대 똑똑똑 누리면서 그 가부가 또 와가지고 내 문제 억울하다고 막 불의한 죄 속으로 막 욕이 나오고 진짜 귀찮아 죽겠네. 그 이튿날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왜 니 빨리 오고 무슨 문제인데 그래요? 문제 들어보니까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가지고 해결해 줘. 하물며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간구하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지. 그 불의한 못돼 처먹은 그 재판장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지 않겠니?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요 정도만 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아이 포기하고 또 말로 또 꼭 말로 또 실수를 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응답이 어디 있어? 딱 말로 꼭 시험에 들게 말을 합니다. 조지 물러는 63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또 죽은 후에 그 친구들이 조지 물러의 장례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한 친구 믿지 않은 친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63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 후에 응답받지 못하는 자세요? 마지막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 복합적이고 연결된 얘기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해주고, 문이 닫혔으면 열리게 해주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경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고 안 보면 기도하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의식하는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1대1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격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고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맺는데 씨는 뿌리지도 않고 열매만 맺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응답만 기다렸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위선적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렸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이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구할 때 조지물러는 인생 살면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데, 조지물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